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0장까지 봤나요? 지난번에 3차 선교여행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에루살렘으로 가는 육로 3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 육로 요 사건을 한번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살단이 있다는 정보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거꾸로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암살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어려웠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40명의 결사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로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경로가 변경됩니다. 4절에서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헌금 사절단이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5절 볼게요. 20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뭐냐면 우리 들어가면요. 이게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들어갑니다. 헌금 거둔 사람이 다 드로아에 모여 있어요. 예, 바울과 이제 누가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는 거죠. 드로아 기억나시죠? 에베소 떠날 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디도를 만나야 돼서 빨리 고린도 사람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드로아를 그냥 지나갔거든요. 자, 6절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의 문이 광대하게 열렸는데 바울이 가지 못했다. 사실 고린도에 가면서 드로아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육로로 가게 되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말씀을 강론합니다. 열정적으로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할 때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강의 시간에 졸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살리는 사건, 유두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 에베소에 밀레도로 가는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20장 17절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왜 교회 장로들을 청했냐 하면 에베소는 바울의 애정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지도상으로도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좀 나누고 같이 있자. 이래서 이제 실제 장로들이 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이렇게 19절 나가죠.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간다. 그리고 장로들 청해서 설교하는 거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충분히 교제하고 헤어집니다. 20장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조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21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며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이 풀려함이더라. 거기서 이제 한 1회를 머물어요.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두로인데 이제 가이사라 갔다가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우리 빌립 집사님 생각나죠? 가이사라에 교회 세우고 전도했던 거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 세우고 가이사라에 가서 지금 있어요. 자,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여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거노라. 아까 두로에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가이사라에서도 성령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받고 이 사람이 해석을 준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예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꼭 바울이 예루살렘 가야 하나요? 헌금 전달하는 명단도 있고 굳이 죽을 각오를 하고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헌금 전달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부터 복음은 세계와 유대민만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세계화였어요. 유대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그 꿈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 거뒀어요.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했어요.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전에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로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사야입니다. 여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들고 예수께 온다는 거야. 20장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성교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는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헌금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예언이 나타났지만 예언이 역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 전달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헌금 전달도 사명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헌금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방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데 이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헌금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은 바울이 사명으로 알게 된 거야. 이것을 사실 역류성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해, 이런 예언이 나왔잖아요. 이 예언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기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것도 성령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사람이 해석하는데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로 해석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나는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영혼을 향한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의 잔치에 내가 이방인을 초대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금 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디모데한테 사실 보내도 되지만 반드시 바울이 이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야. 이사야 예언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취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그걸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가 뜻이구나. 요한복음 21장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곳에 가서 내 자비량으로 내 물질을 그곳에 헌금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의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기 사명을 성경에 근거해서 미션,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꼭 가야 돼, 죽을 각오로 갑니다. 사도행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21장 18절. 야고보가 수장이에요. 야고보가 바울을 도와줍니다. 21장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죠. 본질적인 것은 좀 양보해라. 24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 정결 예식, 음식으로는 코셔를 먹고요. 목욕탕은 마크베 이런 데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두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잡히는 순간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정결 예식하고 났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 바울이 잡힙니다. 22장 2절 바울이 변명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미 이르되 나는 3절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었고 22절에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26절 백부장이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본의 아니게 로마 시민이라 결박을 풀어줍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궁예에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배웠죠? 사내들인 공회.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고 다투다가 23장 7절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나누어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는 8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23장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다.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죠. 사내들인에서도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벨렉스 총독에게로 갑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벨렉스 총독 앞에 섭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로에 이르러. 바울이 또 거기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24장은 계속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얘기하고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자기 간증하고 벨렉스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를 잡을 만한 게 없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24장 21절 볼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니네 이야기지 로마법에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야. 종교 문제네. 26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잠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 벨렉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벨렉스가 나중에 보자. 그런데 바뀌어버려요. 그날. 베스도가 부임해서 다시 소환해가지고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기들 종교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소를 해요. 저는 로마 시민이고요.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게 되는 일이 로마행이에요. 로마의 천부장, 유대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이 두 그룹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동일한 정치 세력이에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밀고 당기면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읽다 보면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지 통쾌합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자세히 읽어보면 영화를 보듯이 재미있답니다. 바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는 한 계획이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 황제 앞에서는 변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증할 기회를 가질 것을 생각하니 기쁘실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당시의 로마 총독 벨렉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 기대하시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 총독을 개종시켜 버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묶임 바 되었으나 자유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 노장 거인을 계속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렉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때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을 결정하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바다에서 엄청 고생합니다. 아시죠? 우라글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감금은 되지만 자유로운 상태. 셋집에서. 그래서 이제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이런 방법으로 오게 된 것은 참 특별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서 오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노예였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 만나고 골로새 교인 지도자인 에바브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달라는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이 시작됩니다. 여기 옥중서신들을 다 읽어보면 현재 사도행전 28장 가택연금 상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디모데, 누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바나바, 생질, 마가, 데마. 아시아로부터 보내는 세 통을 읽다 보면 동일한 점이 발견돼요.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가 다니던 교회 골로새에 한 통 더 보낸 골로새서, 그리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도 한 통 보낸 것, 두 기고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